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9장 2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쪽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9장 2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설이나 명절 때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종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니 안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너무나 친했던 가족끼리도 의가 상하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헤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내 말에 동조를 하지 않는 상대방이 내 인격을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처럼 상대방에게 그동안 마음속에만 쌓아두었던 응어리들을 모두 한순간에 털어놓고 맙니다. 어제 설날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남에게도 그것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먼저 남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본인이 비굴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와 사과를 구하는 이야기를 다른 분께 꺼내야 합니다라고 그 진행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2절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로부터 6일 전에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꺼내셨습니다. 우리 8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본인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신 후 온갖 모욕과 조롱 그리고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임도 덧붙여 말씀하셨지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말고도 같은 내용을 2번 더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환 예고 날에 베드로는 마치 어린 아이를 꾸짖듯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을 모두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분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예수님을 그들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에서 몰아내신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화가 불같이 났던 것이지요. 본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지난 3년간 당신을 따라 다녔던 우리들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이요? 라는 식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듯이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주변으로 모든 제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때에 무리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색해져 버린 두 사람 사이의 이 관계 때문에 괜히 함께 지내는 다른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제6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자고 하시면서 12명 중에 딱 3명,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6일 전 사탄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를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베드로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6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던 그날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역시 예수님이야. 나도 예수님께 그날은 정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좀 구해야 될 텐데 어느 때가 좋을까? 야고보, 요한 저 눈치 없는 사람들만 같이 안 갔더라면 예수님께 사과를 할 시간이 내게는 좀 더 많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 순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놀라는 광경이 베드로와 또 나머지 두 제자의 눈앞에 일어나지요. 오늘 말씀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하셨습니다. 오늘 2절을 쓴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의 교회 전통은 이 사건을 기념하고자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이 낀 주일을 산상 변모 주일로 정하여 매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온 교회력도 산상 변모 주일이지요.
또한 산 위에서 오늘처럼 새하얗게 예수님의 모습이 빛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강단보의 색상도 여태까지 무슨 색이었습니까? 녹색이었다가 오늘은 흰색으로, 하얀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라는 문장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변형시켰다라고 쓰여져 있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영어 문법으로 굳이 따지면 앞문장은 능동태이고요, 뒷문장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산으로 올라가자 그들을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키신 이는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수동태 문장은 암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산 위에서처럼 변형시키셨을까요? 혹시 잠시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될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짧은 소설이라 할지라도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굳이 기승전결에 맞춰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 또 30세가 되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이 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신 것처럼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심이요, 결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신 사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승전결에는 모두 성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에서부터 죽음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전혀 몰라볼 정도로 변화시키셨던 분도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면으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 생애의 기승전결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에 기쁨으로 늘 순종하시며 따르셨던 일들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스승의 뜻을 거스르고자 했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램과 기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예수님 곁을 따라 다녔습니다. 허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니 베드로가 그토록 노발대발했던 것입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온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에게 7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들어야 할 그의 말이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였으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너희 제자들도 옆에서 함께 따르고 그 예루살렘으로 순환의 길을 너희도 예수와 함께 올라가야 한다라고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말을 경청한다 함은 결국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겠다라는 것과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산상변모 사건을 통해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사건을 접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를 우리는 산상변모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산상변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언제나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셨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상변모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교훈을 가볍게 생각할 경우 자신들의 목적과 기대하는 또 바라는 바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오늘 예수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에 따른 말씀 읽기 본문의 다른 곳인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딱 2가지만을 전파하며 살아왔다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온 세상 만물의 주님이심을 선포했다라고 말입니다. 둘째,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였노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이 2가지 전파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모습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그 명예, 자기의 욕망, 또 바램, 또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흔적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모두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성도들 안에 바울은 새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맞으시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산 위에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 변형시킴에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음성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솔직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내 속의 양심이 나에게 꾸준히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자존심이 뭔지 이를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해야 함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 앞에 내 자존심, 욕심, 명예를 찾으려 함은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